6월 셋째 주 추수감사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에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장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묵시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으니 모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의 자라남과 또 많은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사오니 이 모든 복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이 추수감사의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의 달, 감사의 절기에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과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모두 다 복받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서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 지키게 하시는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차례 지켜야 할 감사의 절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 절기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이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로서 이때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둘째는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이 절기는 오늘날 맥추감사절로서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둬들였을 때 드리는 감사절이므로 초실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보리농사의 첫 수확을 드려서 지켜집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 이후 7주 후에 드려졌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말합니다. 날짜로는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드려졌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가을에 거둬들인 오곡백화를 통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들에 나가서 장막을 짓고 그 안에 한 주간을 생활했기 때문에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추수하고 곡식을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절의 역사적 유래는 감사절이 지켜지게 된 역사적 유래를 살펴봅시다. 영국 국교의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원해서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1620년 스피드웰이라는 배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 2배로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의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스피드웰호는 항해 도중에 물이 새어 들어오는 바람에 되돌아갑니다. 이들은 배를 수리하게 되고 다시 출항을 했지만은 불행하게도 항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메이플라워 혼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항해를 성공해 프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함께 떠난 가구 수는 70가구입니다. 인원은 102명입니다. 이들은 12월 20일, 어떤 자료에 보면 11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프리머스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고 매서운 겨울바람을 지나다 보니까 추위와 또 식량 부족으로 약 절반가량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고 부모 형제를 잃었고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악몽 같은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 남자라고는 27명, 그 중에도 장정은 21명뿐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의 천신만고 끝에 수확을 얻은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프리머스 식민지 장관이었던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분은 감사절 선언을 이렇게 합니다. 위대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과 완두콩, 땅콩, 호박 등 많은 채소를 거두게 하셨고
바다에는 생선들로 가득하게 하셨고 인디안들과 맹수의 위험에도 우리를 따라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순례자들이 이곳에 도착해서 3년이 지난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아침에 모인 부인들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예배당이나 동산에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의 축복에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며 감사절을 지킬 것을 나 지사는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유래입니다. 이들은 옥수수와 밀과 완두콩과 땅콩, 호박 등 채소를 거두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들은 이것에 도착해서 가족의 절반을 잃었고 너무나 큰 것을 잃었죠. 너무나 소중한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아주 가슴 아픈 그 고통 속에서 추위에 떨고 굶주리며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원망이나 불평은 없었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고 얻은 밀과 옥수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언문에 나온 것처럼 숲속에는 사냥감이 많게 하셨고 바다에는 생선들로 가득하게 하셨고 풍부하게 거두었다고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풍부해서 풍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어렵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하기에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숲속에 살던 사냥감은 이들이 오기 전부터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짐승들입니다. 오늘날도 미국에는 산에 가면 멧돼지, 사슴, 곰 없던 것을 생겨나게 하신 거 아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기 전서부터 그것은 다 있었던 거예요. 바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선들도 옛날부터 그렇게 풍부했었을 겁니다. 지금도 바다에도 고기가 많습니다. 없던 것을 하루아침에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원망할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전염병으로 죽고 배고파 죽고 추위에 죽고 따지고 보면 감사할 조건은 거의 없고 원망할 조건만이 가득 차서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만으로 충만해 있죠.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박국은 기원전 대략 7세기의 예언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박국 끝부분이면서 하박국서의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창자가 흔들렸답니다.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지고 녹아내렸답니다. 온몸이 공포에 질려 흔들렸고 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회성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자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창자가 흔들리도록 뼈가 썩어지고 녹아져 내리도록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이 들어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열매와 곡식과 짐승들은 바벨론에게 모두 뺏겨버렸어요. 게다가 흉년이 들어 아무런 소출을 얻지 못하니까 최악의 절망적 상황입니다. 나라는 빼앗겼고 백성은 학살당하고 남은 백성은 포로로 잡혀간 비극적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벨론의 침공과 기근으로 황폐화된 상황에서 나는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풍년을 주셔서 감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들은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대부분 잡혀갔습니다. 지금 다 망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곡식도 없고 부모 형제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야훼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하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바벨론 원수들은 모든 걸 다 빼앗아 갔습니다. 영토는 빼앗겼죠. 부모 형제의 목숨을 빼앗겼죠. 소와 양과 가축들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식량도 빼앗겼고 자유도 빼앗겼습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빼앗아 가지 못했습니다. 하박국 가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빼앗지 못했던 겁니다.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래도 좋다는 고백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좋다고 합니다. 밭에는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어도 좋답니다. 왜? 나는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올 한 해 수확이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를 거두신 분도 있죠. 헌데 올 한 해를 돌아보니 흉작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청교도들의 감사를 생각해 보십시다. 신대륙에 도착한 해에 겨울의 절반가량이 죽었습니다. 3년째 되는 해에야 옥수수를 얻어서 손에 쥐고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생각해 봅시다. 다 빼앗겼고 나라도 빼앗기고 가진 것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그러나 가슴에 타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다 빼앗긴 와중에도 나는 야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린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 야훼는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야훼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은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을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신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어느 곳 하나라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저도 식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튼튼한 이빨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빨이 아프고 잇몸에 고름이 차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빨에 대한 건강에 감사, 잇몸에 대한 건강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진정 고마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마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이제 성도가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올 한 해 얻은 열매에 비례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공부 못하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건강한 것, 마음씨 착한 것, 탈선하지 않은 것 등등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쯤 감사의 항목을 적어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감사합니다는 것보다는 하얀 백지에 감사의 내용을 적어보세요. 하나, 둘, 셋 적다 보면 감사할 내용이 자꾸만 늘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많았구나 하는 사실에 새삼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날, 주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생명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합시다. 귀하고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독일의 한 중년 기독교인이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혈암으로 혀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더니 마취 주사를 든 의사 선생님께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제 글을 쓸 수는 있어도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의사, 간호사 등등의 여러 사람이 숙연하게 서 있습니다. 환자의 눈에서 두 줄기의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로 이제 말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로 신비롭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봉어리가 되어도 감사하고 열매가 없고 가축이 없고 식물이 없어도 감사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귀한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시길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감사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순간순간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얻기 위해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가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예물로 구별하여 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